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4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엄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베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45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눈물 없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고 또 저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 김은영 형제님, 김혜영 자매님 아들 선우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또 가서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우리 김형제님 네 분이 참 아들을 이렇게 결혼하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걸 보니까 감사했고 이 가정이 또 주의 복음의 주의 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앞으로 더 복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런 소망이 자꾸 생겨서 마음에 큰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아주 작은 거지만 저도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이제 하는데 저에게도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지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앞에 오니까 이 교회 앞에 무슨 작은 봉투가 하나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분이 저에게 이 수표를 한 장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그냥 교회 앞에 이 복도에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큰 물질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을 찾아봤는데 이분이 이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그 엽서를 쓰셔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참 마음에 감사했던 것이 그 작은 글 속에 그냥 그 형제님의 마음이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감격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죠. 작은 일들 속에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병원에 제가 몇 번 입원을 했는데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44장 안에서 지금 여기 요셉과 형들의 대화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대화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정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또 형들은 요셉 앞에 이런 마음이었구나. 왜 우리를 지금까지 죄에 가두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망 안에 두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너무 재밌고 이게 재밌는 게 왜 재밌냐면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형들이 막 하는 생각들, 막 머리 굴리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 막 형들이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을 요셉은 또 다 알아요. 다 알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형들의 마음을 요셉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오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게 요셉이 총리가 딱 됐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에 이제 한 해 5분의 1씩 그 양식을 다 모아가지고 그가 이제 적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이제 온 세상에는 양식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양식이 있는 곳은 요셉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 안에만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다는 것,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배척을 받고 사망 안에 던져졌지만 그 사망이 그를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온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됐던 것처럼 그 구덩이에서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죠. 이제 양식은 오직 요셉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리떡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이 보리떡으로 5천 명을 먹이셨느냐? 자,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요셉에게만 양식이 있습니다. 다 요셉에게 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예수 앞에 와야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시는 분이다. 자, 이런 것들이 막 성경에 그대로 보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다 곡식 창고 앞에 앉아가지고 총리가 말입니다. 누구 시킬 수도 있는데 절대 누구 안 시켜요. 그분이 직접 곡식 창고에서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양식을 내어줍니다. 참,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요셉이 말입니다. 딱 진짜 곡식 창고 앞에 딱 차고 앉아가지고 그 양식을 사러 오는 모든 사람을 요셉이 상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손에 의하여 양식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에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자, 이제 형들이 이제 왔습니다.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점을 아주 잘 치는데 내가 관상을 딱 보면 알아. 너희들 보니까 스파이야. 정탐꾼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갑자기 간첩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이 간첩 이거 제일 나쁜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이제 형들이 정말 너무 억울하고 이 자기들이 정말 마음을 꺼낼 수만 있다면 꺼내서 막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기들은 그런 마음이 없고 단지 양식을 사러 왔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 원래 12명인데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 곁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10명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딱 듣고 그래 너희가 진짜 정직하다면 빨리 가서 그 말지아우를 데려와라. 그냥 이제 또 가면 너희들이 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시므온을 딱 결박해서 감옥에 딱 집어넣어 놓고 이제 빨리 가서 말지아우를 데려와라. 내가 말지아우를 보면 너희 정직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형들이 할 수 없는 게 말지아우를 데려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생명, 아비의 생명과 그 가장 사랑하는 말지아우의 생명은 하나란 말입니다. 두 생명이 결탁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뗄 수가 없어요. 절대. 이걸 그 형제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못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말지아우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형제들이 요셉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아주 단호하죠. 말자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정죄를 피할 수 없다.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자우가 반드시 와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어쩔 수 없이 양식을 다 가지고 집에 와봤더니 그 양식을 열어보니까 그 양식 안에 자기들이 가져간 돈이 가득하고 또 여러 가지 선물들이 막 담겨져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랍니다. 요셉이 아비에게 또 형제들에게 준 요셉의 사랑이지만 이것을 받았지만 이것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전혀. 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자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것을 다 가졌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더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이 아비가 나는 절대 안 돼. 이 베냐민은 못 줘. 하고 이제 강하게 버티고 있다가 양식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4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제 아비가 이제 양식이 떨어집니다. 이제 밥 많이 먹는 사람 막 구박받죠. 눈치 받아요. 조금씩 먹어. 그러면서 이제 양식을 아끼지만 내 계획과 내 열심으로는 기근을 막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내게 밀려오는 이 슬픔을 못 막아요. 내가 이 기근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나는 요셉에게 가야 합니다. 요셉이 준비한 땅, 하나님이 준비한 그 땅으로, 고센 땅으로 옮겨가야만 내가 거기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껴 먹는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아비가 깨닫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여기 43장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자, 이제는 방법이 없다. 자, 이제 그 사람에게 데려가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자, 이게 뭐죠? 자기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탁 내려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려놓는다는 게 우리는 이걸 괴로워하고 싫어하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만은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약간의 평안은 주는지 몰라도 근본적인 평안은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베냐민을 놔야 돼. 이 베냐민을 내려놓으면 베냐민을 딱 놓는 순간에 베냐민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다시 내게로 돌아오고 또 베냐민을 통해서 시므온도 얻고 요셉도 얻고 그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장래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이 마음을 내려놓은 적이 있었는가? 이게 와야 사람이 평안이 옵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런 마음이 이 아비에게 온 것은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한번 자기를 놓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 앞에서 이게 놓아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절대 못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도 못 놔. 뭐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베냐민을 딱 데리고 이제 형들이 총리 앞으로 갑니다. 요셉 앞으로 가죠. 여기 44장 16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그 베냐민을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여기 16절에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칩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 자기가 가장 기다리는 자와 함께 온 그 형제들을 그의 집 안으로 들이고 그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잔치 안으로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앉게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유난히 칩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많죠. 43장 17절에도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절에도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그 다음에 19절에도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24절에도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머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막도 나오고 성전도 나오고 또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집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집에서 안식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기뻐하고 있지만 문제는 형들의 마음 안에 있는 요셉을 향한 죄책감입니다. 형들의 마음 안에 요셉을 향하여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만일 저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이 알게 되면 아마 뒤로 다 낮아빠질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 인생 끝났어.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자가 지금 총리가 되고 치리자가 되고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 우리는 정말 끝났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알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형들의 마음이 요셉을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형들의 마음 안에, 요셉의 마음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형들의 마음 안에도 그대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요셉을 향한 부담, 요셉을 향한 피하려는 마음, 요셉에게 설 수 없는 마음, 요셉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완전히 제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제거되려면 내가 했던 이런 모든 악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요셉의 형들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들이 그들이 있던 곳, 그들이 악을 행했던 곳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요셉과 함께 있는 곳, 정말 이제는 요셉을 미워하는 곳이 아니라 요셉 안에서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의 사랑을 입고 그 복을 입으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옮기기를 기뻐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의 형제들이 알았을 때 그 마음이 정말 그 마음에 요셉을 향한 모든 부담이 또 죄책감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정말 감격하고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이런 나를 받으신 그 요셉, 이런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정말 내가 원수로 여기던 이자가 나를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형들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요셉을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 안에서 요셉과 함께 정말 안식하고 감사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음이 옮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작업을 합니다. 요셉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요셉의 마음을 옮겨주려고 요셉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형들의 마음에도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이제 요셉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4장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4장 여기 1절을 보면 요셉이 그 청지기에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돈을 실을 수 없을 만큼 채우고 2절에 보면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자, 이제 그 소년, 다시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을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형들이 그것 전혀 모른 채 이제 막 즐겁게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이거 잘 먹고 잘 살자. 너무 좋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갔겠죠. 이제 갑니다. 한참 가는데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개동시에 동이 막 틀 때 그들이 일찍 떠납니다. 딱 떠나는데 이제 성을 멀리 나가기 전에 갑자기 요셉의 청지기들이 밀어 닥치죠. 그러면서 내 이놈들, 너희들이 우리 주인의 은잔을 어찌 훔쳐갔느냐? 우리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 틀림없이 너희들의 소행이 분명하다. 형제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실제로 안 했잖아요. 훔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8절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까? 우리 안 보셨습니까? 우리가 올 때 당신이 줬던 돈 그것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오히려 거기에 더 다른 걸 얹어서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당신의 은금을 도적질 하겠습니까? 우린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종들 중 뉘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우리 중에 만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만일 우리에게서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의 종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정도 말했다면 이것은 결백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참 우리가 여기서 요셉의 은잔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요셉은 은잔을 베냐민의 짐 속에 넣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안에 가두었습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약속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을 집어넣은 것은 그들이 다시 요셉 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이 그냥 가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이제 그들은 요셉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요.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양식을 사서 좀 버티면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양식 가지고는 기근을 못 이겨요. 기근이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고 절대 그들은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씩 듣고 좋아하고 하지만 이 말씀이 귀하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옮겨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말씀 안으로 옮겨와야 된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럼 대체 어떻게 옮기냐? 어떻게 온전히 맡기냐? 그래, 막 그냥 맡기는 거하고 대체 온전히 맡기는 것의 차이는 뭐냐?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온전히 맡기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은 내가 온전히 맡기고자 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길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분 안에만 내 쉴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저절로 그 안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기쁘고 즐겁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 기쁘고 즐겁게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탁 옮겨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 있어. 거기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정말 잘했다는 마음이 들고, 이야,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너무 귀한 것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성경 모든 이야기는 딱 하나로 정리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니, 이제 위로부터 쭉 훑어 내려오는데 다 여러분이가 없어요. 얼마나 여유만만합니까? 보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막내 베냐민의 짐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은잔이 있더란 말입니다. 정말 형들이 기절초풍합니다. 아니, 이 어린 놈이 아버지 곁에서 풍족하게 있던 놈이 언제 도둑질은 배웠어? 막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 은잔이 발견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유다가 16절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이야, 정말 여러분, 유다가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왜? 정확하게 악이 드러났거든요. 이제는 자기들 입이 자기들을 정죄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악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악한 자와 더러운 자와 마땅히 죽을 자로 완전하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참,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은잔 안에서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들 안에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악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요셉을 버린 것, 요셉을 미워한 것, 요셉을 죽이려 한 것, 정말 요셉 하면은 진절머리가 나고 정말 요셉 없는 세상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형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너무 싫고 내 세계를 만들고 내가 왕이 되고
정말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며 살게 되기를 형들이 원했단 말입니다. 저 요셉 꼴도 보기 싫어. 요셉이 막 우리의 주인으로 설치는 것 너무 싫어. 그게 형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패척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잔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악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 은잔을 통해서 그들이 숨겨진 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적발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처럼 은잔이 베냐민의 짐 속에 들어온 것은 그 은잔을 통해서 그들의 숨은 악을 그들이 발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은잔이 발견됐는데 이 은잔의 발견을 통해서 유다가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이 말 안에는 정말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생애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들이 정말 선한 자처럼 정직한 자처럼 행세했지만 그들이 정말 옳은 자처럼 마땅히 이 양식을 누릴 수도 있는 자처럼 행세했지만 결국은 이 은잔을 통해서 그들은 악을 행한 자들이며 그들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이렇게 그가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 그냥 편히 잘 가고 이 잔을 훔쳐간 이 베냐민 요놈, 요놈 쪼만한 놈이 말이야, 이 아주 나쁜 놈이군. 너만 내가 이 버릇을 좀 고쳐야 돼. 요놈만 남겨두고 다 가, 평안히 다 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진짜 이제부터 눈물 없으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쫙 나오죠. 유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가 지금 치리자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아비가 있고 그 아비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이제 그는 아비 곁에서 아비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당신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3절 주께서도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지아오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에게 다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비가 말지아우를 당신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여기 유다가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그 둘이 하나란 말이에요.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절대 떨어질 수 없는데 만일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비는 그 즉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비 앞에 서려면 반드시 이 베냐민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베냐민을 미워했거든요. 이 베냐민이 싫었거든요. 그 아비의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원수였단 말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 무엇이 발견되냐면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해야 될 자란 말입니다. 이 아이는 내가 함께 해야 될 자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아버지 앞에 설 수 없구나. 이 아이만이 나를 아버지 앞에 세워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유다와 형제들이 깊이 마음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미워했던 자, 요셉도 베냐민도 아비가 뜨겁게 사랑했던 아들 아닙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배척했는데 그들은 나의 생명과 같은 자들이구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세우고 그와 함께 해야만 내가 아비 앞에 설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말입니다. 유다가 말입니다. 이 베냐민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베냐민이 와야 요셉의 마음도 풀리는 것이고 베냐민과 함께 해야 아비의 생명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딱 베냐민을 지정했고 이 베냐민 아니면 절대 요셉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처럼 베냐민으로라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유다가 이걸 고백하죠.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 이게 하나란 말입니다. 자, 여기 계속 유다의 마음이 나옵니다. 31절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자, 그리고 34절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내가 베냐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을 볼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볼 뿐입니다. 우리는 이 괴로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유다가 고백하게 되더라.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베냐민이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막 요셉 앞에 이걸 고백합니다. 이 베냐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베냐민은 나의 생명과 결탁됐습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파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의 마음에 요셉 앞에 설 수
없는 마음만 가득 차 있거든요. 형들은 요셉에게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그 형들의 마음 안에 요셉에게 설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그들에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 요셉과 똑같은 자죠.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입니다. 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위하고 베냐민을 기뻐하고 베냐민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베냐민은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형들이 베냐민을 뜨겁게 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이라도 베냐민을 위해서 내어줄 것 같은 이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형들에게서, 유다에게서. 자, 이것을 요셉이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은 형들의 마음 안에 요셉에게 설 수 있는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베냐민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45장 1절을 봅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제 요셉이 이런 유다의 말 앞에서, 유다가 이 베냐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베냐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베냐민 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제 이 요셉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 마음이 막 그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들에게 쏟아붓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요셉 안에 준비된 우리의 가족과 이 아비와 그 모든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 하나님의 선물들, 하나님의 계획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이 함께 막 그 마음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내가 요셉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 부어준 곳이 있는데 그것을 결코 감출 수 없어서 그분이 그의 모든 사랑을 다 나타낸 곳이, 선포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가 아니라 함께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씻어져 버렸으니까 온전히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핏값이 지불되었을 때 이제 죄가 씻어졌고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이 온전히 풀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성경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다,
확실히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참된 주인이심을 놀랍게 나타낸 곳, 선언한 곳, 드러낸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태국에서 대학생들 한 500명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기적 같은 일이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말씀을 제가 이틀 정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더니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은 네가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고 네가 책임지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또 안았느냐?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책임져야지 왜 그걸 다른 사람이 담당하느냐? 이것은 도덕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차이를 꼭 한번 설명해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 태국에서는 제가 먼저 꺼내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데 그 학생이 저에게 그런 좋은 질문을 해준 거예요. 제가 그 학생에게 그리고 그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wise man. 이 땅에서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소개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분이시지만 이분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이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이분은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버지는 중심에 계셔야 되니까 하늘에 계시고 이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이다. 그래서 이 창조주가 우리가 범죄한 곳에 오셔야만 했다. 내 아들이 만일 잘못했다면 내 아들이 큰 집에 유리창을 깼다. 그 유리창 값은 100만 원이나 돼. 우리 아들로서는 감당이 안 돼. 그러면은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내 아들이 범죄한 곳에 달려갈 것이다. 내가 그곳에 달려가면 이제 그 사람은 나를 딱 붙들고 내 아들은 놔주겠죠. 내 아들이 언제까지 거기 잡혀 있느냐. 아버지가 올 때까지, 책임자가 올 때까지 거기 잡혀 있는 것이다. 내가 거기 도달하는 순간 내 아들은 자유케 될 것이다. 모든 그를 묶고 있는 형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이곳에 오셔야만 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만이 우리를 담당할 수 있는 자시다. 자, 삼성 갤럭시. 자, 이 폰, 이거 고장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고칩니까? 내가 쓰고 있지만 이거는 반드시 삼성에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삼성에 가야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져 주거든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삼성이 만든 것은 삼성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책임졌다는 것은 내가 이것의 주인이고 내가 이것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사야 4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자, 이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의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범죄한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회복시키신 것이다. 그 학생들이요, 그 많은 학생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감사하고 알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45장 1절에서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기를 알리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또 이 세상의 참된 왕으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다 말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구절 안에 숨겨진 그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작은 한 구절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주의 마음을 만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알린 것처럼 내가 요셉이요라는 이 외침이 형들의 마음속에 평생을 울리고 또 그들 마음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날부터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서 남은 생에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선포가 나타나며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자유를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